오늘은 계속 해오는 부활에 대한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바울은 부활에 대한 증인들, 부활의 확실성,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이나 전파하는 것이나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부활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걸 강조하고 나서 오늘은 이제 결론 부분에 부활의 승리, 부활의 개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상속받을 수 없고 또 들어갈 수 없고 그 똑같은 말이에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앞 시간에 흙적인 몸, 흙에서 나왔다고 해서 흙적인 몸 또는 혼적인 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 않은데 원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혼적인 몸 또는 흙적인 몸, 흙에 속한 자. 또 영이 아니라 혼의 혼적인 몸, 하나님의 성령과 무관한 몸, 그러한 몸, 혈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몸, 이러한 몸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다 똑같은 말로 결국은 부활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똑같은 말이에요. 썩는 것. 우리 몸은 살다가 죽으면 몸은 흙에 묻혀서 썩어버리죠. 소멸되고 말죠. 그러한 몸은 썩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예요. 또는 부활, 다 의미가 같은 것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 중에 일부가 부활을 부인했다. 근데 그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것하고 지금 현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부활을 부정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몸의 부활만 부정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 몸의 부활. 현대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 열광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몸의 부활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초대 교회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 철학의 근원이 어디예요? 플라톤의 철학에 근거한 거예요. 플라톤의 영혼 불멸. 영혼은 불멸한다. 죽지 않는다. 플라톤의 사상에 의하면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영혼은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게 어디냐? 이데아예요. 이데아로 돌아가고 흙은 사람 몸은 죽어서 소멸되어 버리고 썩어서 소멸되어 버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영혼이 다 이데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가고 아주 월등한 영혼이죠. 그것은 이데아로 가지만 그렇지 못한 영혼들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짐승으로 태어난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 불교도 철학이에요. 영지주의 철학인데 그러한 사상이 초대 교회 때 만연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몸은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고 왜냐하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육체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육체는 열등한 것이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서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 몸이 다시 살아난다? 그건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생각한 건 그걸 생각한 거예요. 몸에 육체적인 부활이 없다. 영혼은 원래부터 불멸하는 존재니까 그거는 죽으나 사나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고 인간의 육체는 없어져야만 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그건 자기들의 사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부활?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주장이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지 않다. 반드시 사람은 부활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첫 열매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보증이다, 증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할 것이지만 예수님이 모든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으로 믿는다. 그 얘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인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모르죠. 그것은 언제 알게 되느냐면 때가 되어서 밝히 드러날 때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비밀이라고 그래요.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러는 건데 비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잠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달리 표현하는 말이죠. 잠잔다.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부활을 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이라는 게 뭐예요?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나팔이죠. 나팔이 불 때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께서 천사와 천사장들과 함께 개선장군처럼 이 땅에 임하신다. 그럴 때에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그들의 몸이 변화되고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도 순식간에 이 순식간이란 말이 시간으로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짧은 시간. 불교에서는 그것을 찰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찰나. 불교 용어예요. 아주 지극히 짧은 시간. 시간이 단위로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것이 이제 여기는 순식간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호련히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 변화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나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이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상태 속에서 금방 어떻게 하다 보면 벌써 변해 있는 거예요. 그걸 서서히 변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감각으로 느끼고 시각으로 느끼고 할 시간도 없어요.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짠 하고서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몸으로. 성경에서 한글 개역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신령한 몸으로. 그 몸이 어떠한 몸이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짐작을 하고 상상을 해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신비한 그런 비밀이기 때문에 짐작할 수 없어요.
다만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그러한 몸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것이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기다리세요.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니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앞에 시간에 한 알의 밀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밭에 심는 것은 밀이지 알갱이지 그것의 형체를 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밀을 심으면 그것이 썩는다 이 말이죠. 썩는다라는 거, 죽는다, 썩는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원래 그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흙을 파보면 그 원래 씨를 심었는데 씨가 변해버렸어요. 죽으면 물론 싹이 안 나죠. 원래의 형체를, 씨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싹이 나와서 이제 열매를 맺고 그러는 것이 그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그런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부활을 설명을 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도, 우리도 변화되리니 해서 우리라고 표현을 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도 바울 생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믿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요. 뭐 그랬든 저랬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썩을 것이,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이 혈과 육으로 된 이 몸, 흙으로 된 이 몸, 혼적인 몸, 이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여기서 입는다는 말은 마치 어떤 옷을 입은 상태에서 다른 옷을 겉에다가 덧입는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은, 형체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한다.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누군지도 몰라보고, 부활을 하고 나면 우리가 변화된 몸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가 서로도 몰라보고 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안 마셔도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 지금처럼 어디를 가려면 꼭 무슨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예매할 필요도 없고, 가고 싶은 곳 언제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그런 상태. 참 만화책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실현이 된다, 그 말이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존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사망이에요. 사망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없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고, 그래서 오래 살려고 줄기세포 주사 맞고, 그거 맞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오래 살고 싶고. 옛날 진시황도 뭐 불로초를 찾아서 신하들을 갖다가 뭐 강나라로 보내고 그랬다는 뭐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영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뿐만 아니라 뭐 짐승이고 살아있는 존재는 다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왔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의 몸이 변화될 때는 그 사망은 우리에게 정복당한다, 그 말이에요. 사망은
마지막으로 정복당할 우리의 원수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무덤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죽음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 할렐루야. 죽음. 죽음처럼 무서운 게 없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동안 사망이 우리들 위해서 군림한 것, 그 권세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치 전갈이 상대방을 공격해서 그 도구로 죽게 만드는 것처럼, 또는 벌이 쏘는 것처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 권세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모든 것이 죄와 율법으로, 죄와 율법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 말이에요. 율법, 죄, 율법, 이것은 전부 다 사망이 최대한도로 그것을 활용을 해서 그것을 배경으로 삼아서 우리 인간들을 괴롭힌 것이다. 왜 우리가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예요? 율법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망에 우리들 위해 왕노릇했다. 우리는 사망의 노예로 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망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우리들 위해 왕노릇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부활을 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고, 부활과, 복된 부활과 하나님의 풍요한 신적 생명에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본질에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죠.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차원의 존재가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죠.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은 시작은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끝은 없어요. 그렇죠. 끝이 없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신적 본질에 참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는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마지막 권면입니다. 너희가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부활에 대한 소명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 죽은 자들의 부활의 약속,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복된 부활, 영원한 천국, 영생, 이것은 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다. 하나님의 진리다. 우리는 그 믿음과 소망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권면이고, 이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서 힘쓰는 자들이 되라, 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거 힘쓰라는 말은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칫하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니까 그건 아니에요. 힘쓰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풍요스럽다, 풍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힘쓴다는 말이. 그러니까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주의 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주의 일 그러면 막 예배 잘 참석하고 또 이렇게 전도 많이 하고 뭐 헌금 생활 잘하고 뭐 이러는 것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주의 일이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 없이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것을, 무엇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제가 늘 이제 강조하는 말 있죠.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알아달라는 얘기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아시죠?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한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것, 그것에 의지해서 그것의 공로로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것처럼 큰 착각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것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힘으로 대학교 시험 봐서 들어가듯이 열심히 어제 그저께 시험 수능인가요? 어제가 수능인가요? 그저께가 수능했었죠? 목요일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점수가 좋을 것이고 공부를 좀 게을리한 사람은 점수가 낮겠죠. 거기야 뭐 가가가가가 어쩌다 한번 비 하나 있고 양 가가가 한 사람도 연세대학교 성적 장학금으로 들어가는 세상이니까 참 학생들이 그거 보면 얼마나 멘붕에 빠지겠나마는. 일반적인 원리는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고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고 공부를 안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적인 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에 자기가 노력해서 무엇으로?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라는 것이 우리끼리 비교할 때는 저 사람은 자기의 온 몸과 마음과 그것을 다 정열을 불살라서 오직 주의 일에만 헌신을 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 성경에 나오는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바울처럼 그렇게 헌신할 수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그가 당한 핍박과 고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죽어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로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자신도 그와 같이 될 것을 바라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그거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너희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 했어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밖에 우리가 의지할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도 자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얼마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힘쓰라.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거하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큰 일을 해도 자랑할 것 전혀 없어요. 설령 내가 부족해도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할 일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내 몸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죽을 때까지 충성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근거는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긍휼을 베푸시겠죠.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선행에 따라서 흔히 상급, 차등 상급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은혜로 받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좋은 대접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조금 덜한 대접을 받고 그런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 눈에 띄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차등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이 세상에서 일한 것만큼 좋은 대우를 받고 그보다 못한 사람은 조금 덜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어떤 대접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 나는 구원받았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전혀 없어도 나는 구원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질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대로 오직 의인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믿습니까?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대우하시며,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엄청난 일을 행하셨나이까,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늘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할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시옵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로 채워 주시옵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